로마서 강의 12번째 감사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굉장히 가깝게 또 영적으로도 함께 교제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성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저를 만나면 상반기 때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후반기 때는 목사님 추석 복된 한가위 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지난 4월에도 만났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이라고 인사해서, 야, 새해는 4개월이나 지났다, 무슨 새해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뵐 때마다 새해 인사처럼 항상 문안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돼도 분명히 저한테 목사님 복 받는 한가위 되십시오 라고 인사할 겁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계절에 또 시절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할 때면 불편하기도 하면서 그 인사가 굉장히 재밌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 추석이 아닌데도 추석처럼 복된 날이 될 것 같고, 새해가 아닌데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 희한하게 그 청년이 그렇게 시절에 맞지 않은 인사를 듣고 제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여름에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봄에 복된 추석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인사라는 게 희한하죠. 전염이 됩니다. 옮겨집니다. 좋은 인사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행복한 인사를 아침에 나누면 그날 아침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출근할 때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갈 때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라디오 얼굴도 모르는 DJ의 인사를 들으면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함께 인사를 못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벌써 행복해지셨고요, 감사가 넘쳐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는요, 옆으로 옮겨집니다. 전염되고요,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좀 친한 청년들하고는 인사할 때 보통 제가 온 성도들에게 가능한 악수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정자세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팔뚝 인사 악수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서로 친근함을 표현하죠. 그 모습을 보고 80이 좀 넘으신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우리 차별하는구나.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악수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악수하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왜 권사님 차별합니까? 권사님하고도 그렇게 악수하죠 라고 하고 팔뚝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청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알겠어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팔이 아프네. 여러분, 좋은 인사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인사는 전파되고요, 곳곳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게 좋은 인사지요. 그런 인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행복케 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케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인사를 받는 상대방, 그 타인을 어떤 객체나 대상,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사를 함으로써 이제 당신을 내가 인격체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언론사의 신문에서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1위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선물을 주거나 그 이웃이 뭐 좋은 것을 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자주 인사하는 이웃이 가장 좋은 이웃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밑에는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웃에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이 적극 돕겠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을 한 것에 인사를 하지 않는 이웃보다 인사를 조금이라도 나눈 이웃에게 좀 더 도움을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3배나 높게 나온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사하는 것, 그리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있으니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공동체 한 일원입니다 라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인사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서로를 환대하겠다 라는 것으로 함께 인격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사를 해야 그저 옆집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한 동네에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해야만 그 사람과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마을, 한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사하는 것은 각 객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또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요,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인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호관계의 불확실성,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손을 펴서 악수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제 손에는 당신을 해치게 할 총이나 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악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사가 그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의 문화인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 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저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이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는 사회적 연결과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서로의 존중을 아주 간단한 행위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 속에, 그렇다면 성경 속의 인사는 단순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안전함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편이야 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사에는요 그 안에 깊은 감사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인사는 당연히 내 손에는 총이나 칼이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안심하십시오 라는 것에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믿는 자들의 인사 그 자체는 은혜와 평강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와 축복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오늘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매우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책입니다. 단 한 구절도 바울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철학을 담가냈고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조금이나 자신의 주관적이고 또한 사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여러분 함께 봤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사적이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게까지 느낄 정도의 인사글이 길게 나온 것은 많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이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적인 이 로마서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어찌 보면 매우 감성적이기까지 느껴지는 인사글을 그곳에 썼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본인이 실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대단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어떤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일지라도 본인이 사도로서 이 로마서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 내가 똑똑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었구나. 내가 나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16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26명에게 감사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고요, 아주 짧게라도 왜 내가 인사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단 한 절이라도 신학적이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주 마음에 결단을 했던 바울이 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사적이고 감정적인 인사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15장까지는 그것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사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근 어느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본인이 10여 년 꽤 전에 연동교회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오고 가면서 주중에 기도하고, 또 주일에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등록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한 분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전화하셨으니까 충분히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약속을 잡고 찾아오셨습니다. 뭐 특별한 선물이나 뭐 특별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다. 본인이 10여 년 전에 연동교회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환대해 주셨던 성도님들, 한마디라도 인사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과 연동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몸도 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뭐 그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직접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도 로마서 16장, 그 15장까지는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를 썼지만 제일 중요한 마지막 16장에는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문안 인사가 더욱 영적인 감사를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 올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2025년도를 어떻게 감사의 신앙으로 보낼지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26명의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그 중에 8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노예 또는 노예 출신이라고 생각되는 이름, 그때 당시에 이름을 분석해 보면 노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은 9명 정도가 됩니다. 연령 기준으로 볼 때 바울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한 5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내용들을,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조건들을 보면 어느 한 사람, 어느 부류가 함께 묶여져서 인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건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 수준도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로마 사람도,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함께 인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같이 있을 수, 섞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바울은 서로 환대하고 축복하며 화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하기온 필리마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필리마티라고 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바울의 시대에 아주 통용됐던 인사법이었습니다. 뭐 중동 지방이나 유럽 지중해 지역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면 사람들이 다 볼에 입을 맞춘다든지 서로를 볼을 비빈다든지 하는 인사를 하지요.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필리마티가 그런 인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바울은 하나의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하기온,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자기의 부류, 자기의 그룹만 같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룩한 하기오는 그런 구분 없이 함께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필리마티라고 하는 입맞춤은 실제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 자신의 부류, 자신의 인종들끼리만 인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기온이 들어간 이후로 모두가 함께 그렇게 인사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필리마티 입맞춤의 인사에 하기온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제 모든 계층, 모든 계급, 모든 부류의 사람이 주 안에서 입맞추고 인사하며 문안할 때 영적인 감사 가운데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악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손을 잡아주며 환대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악수로 인사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자 성도들하고는 악수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아주 제게는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언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너 한 80 넘은 여자 성도들하고는 악수할래? 한 85세는 돼야 되겠니? 몇 살이 돼야 너는 악수하면서 여자 성도들과 손을 잡고 악수할래? 라고 도리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어느 목사님들은 여자 성도님들과 악수하지 않은 그런 인사법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남녀, 더불어 노소, 나이 드신 분과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손을 맞잡고 환대하는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오늘 바로 이 하기온, 거룩한 인사를 제 목회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기온, 거룩함으로 함께 인사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모든 성도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면 우리는 그 인사 하나로 더욱더 끈끈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함으로 감사가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연등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인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6명에게 인사할 때 줄곧 표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법 앞에 이 표현이 들어가지요.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표현합니다. 하기온 필리마티라고 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전제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엔퀴리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이제 인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딩이라고 하는 안부를 묻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인사는 서로의 관계를 맺고 연대하고 특별히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영국의 신학자인 톰 나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in Christ,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모이는 새 성전,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In Christ, 엔큐리오, 주 안에서 우리가 인사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은 새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하는 것은요, 그저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계급도, 계층도, 성별도, 인종도, 때로는 다른 이념도, 다른 생각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로 모이는 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반복적인 안부를 묻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 인사하는 것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인사와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인사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1998년 트루만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전 세계 리얼리티 쇼의 충격적인 그 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리얼리티 쇼, 지금 모든 예능은 거의 다 리얼리티 쇼입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는, 한 사람이 사는 모습을, 그가 행동하고 그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때로는 악한 것이 뭐냐면 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몰래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즐깁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몰래 지켜보게 만드는 것. 이 영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트루먼 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실제 내용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인공수정에 의해서, 아주 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한 사람을 수정시켜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 갓난 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그 모든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TV로 보여줍니다. 다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만들었죠. 점점점 커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니 그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도 다 배우로, 세트도 저 달에서나 보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세트를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계속 속이면서 촬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이 거대한 TV쇼의 주인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세트장, 그 무대에서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 바깥은 모두가 사방으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나가서 도망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지켜봤던 감독이 폭풍우를 보내고 벼락을 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단했을 때 이 주인공은 끝내 그 바다를 건너 마지막에 갔더니 그 마지막에 또 다른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스튜디오니 마지막에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벽에 부딪히고 그 벽에 층계가 있는 것을 보고 층계에 올라갔더니 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리얼리티 쇼의 그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진실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 주인공의 마지막 전체 인생을 자신이 세트장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이젠 새로운 세상, 진리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그 직전 그 문 앞에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그 세상을 향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에는요, 굿모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굿모닝은 아침에 인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날은 아니지만 그날이 당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인사가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굿모닝은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리의 세상에 나가서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거짓된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는 인사를 하고 떠나더라라는 것이죠. 인사는 우리 인생의 경계 사이에 옛것에서 새것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거짓에서 진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창조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인사가 주 안에서 드리는 인사,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이 되면 단순히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인사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하고 문안하면 여러분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경쟁과 질투가 환대와 연합으로, 다툼과 갈등이 화해와 용서로 바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인사하십시오. 그 인사는 절대로 허공에 쏟아지는 외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인사함으로 더욱 영적인 감사가 넘치고 그 넘치는 감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큼이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인사를 전하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중요함을 깨달아 더욱 무난하고 인사함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감사의 인사를 통해 경쟁과 질투를 환대와 연합으로, 다툼과 갈등을 화해와 용서로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교회, 감사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